사랑합니다. 온 지면에 기근이 심하게 된 이후 야곱의 가정에게 일어난 일들은 다 설명할 수 없는, 정말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영문도 모른 채 정탐꾼으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3일을 갇혀 있게 되죠. 다행히 정탐꾼이 아니라는 그 사실을 증명하기로 약속하고 풀려나게 됩니다. 다만 형제 중 한 명 시므온을 그곳에 두고 형제들은 다시 자신들이 왔던 길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돌아가던 길 가운데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마주하게 됩니다. 곡식을 살 때 사용했던 그 돈, 곡식을 살 때 사용했던 그 돈이 자루 안에 그대로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형제들은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시는가 이야기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곡식이 다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 사이에 기근이 해결되었으면 참 좋았겠지만 기근은 여전했고 이제 다시 곡식을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야만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총리와 약속했던 것처럼 이제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아버지 야곱은 베냐민을 어떻게든 데리고 가지 않길 원했지만 끝끝내 어렵게 아버지를 설득한 이후에 야곱의 아들들은 오늘 본문에서 베냐민을 데리고 총리 요셉 앞에 서게 됩니다. 예물과 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이후에도 야곱의 아들들은 또 한 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겪게 되는데요. 정말 그들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이렇게 이해할 수도 없고 또 힘겹고 때로는 두려운 이 일들을 그들에게 또 오늘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적어도 야곱의 가정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그들의 가정에 사랑이 없다는 것을, 그들의 사랑 없음을 밝히 보이시기 위해 이와 같은 일을 행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평안할 때, 상황에 어떠한 어려움도 없을 때 사랑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그 안에 있다 보면 내가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상황이 역전될 때 모든 것은 뒤바뀌게 됩니다. 모든 것은 또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사랑했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내가 순종하며 사랑해 왔는지, 아니면 나에게 익숙한 대로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들만 사랑했는지 말입니다. 그것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성경 이야기에서 보고 있는 이 야곱의 아들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탐꾼으로 몰리게 되어 붙잡히고 또 풀려난 그때에 형제들은 서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된 이유는 어쩌면 과거 요셉을 팔았던 그 핏값이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정작 내가 붙잡혀 있겠다라고 자진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중에서 한 사람 시므온을 끌어내 결박하고 형제들을 보내게 된 것이죠. 형제들은 돌아가는 그 길에서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놀라운 일,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곡식을 살 때 사용했던 돈, 그 돈이 자루 안에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잡혀있는 총리가 만일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잡혀있는 시므온에게 해가 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발걸음을 다시 애굽으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이 컸기 때문이었을까요?
총리는 분명 그 집안의 굶주림을 해결한 이후에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했지만, 심지어 동생 시므온도, 형제 중 한 명인 시므온도 지금 잡혀 있지만,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다시 발걸음을 옮겼던 그 시점은 곡식이 다 떨어졌을 때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향해야 하는 그 순간에 두려운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요셉을 팔아넘긴 일에 뉘우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의 말을 보면 어떻게 보면 뉘우친 것처럼 보였지만, 여전히 야곱의 아들들은 또 다시 형제를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사랑 없음이 이 일을 통해서 처참하게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모습이 그들에게만 있는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나 또 우리에게나 때로는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두려운 것은 때로는 우리에게 큰 일이 있지 않음에도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쉽게 식어지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나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제, 사랑 없음이라는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나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참 사랑을 발견할 때, 참 사랑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요셉은 형들에게 그들이 사랑이 없다는 사실만을 보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참 사랑이 무엇인가도 형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이죠. 형들이 곡식을 처음 얻었을 때 그 곡식을 산 돈이 우리에게 남아 있었다는 것을 솔직하게 말하자, 요셉은 그들의 말을 믿지 않기로 작정한 것이 아니고, 그들을 꾸짖었던 것이 아니고,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있던 돈을 돌려받지도 않았고, 형제 시므온을 오히려 그들에게 이끌어 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게 되는데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여 환대하며 그들을 먹이고, 심지어 그들의 가축까지 먹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9절과 또 34절을 보게 되면 요셉은 이제 베냐민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베냐민에게 축복하고 그에게 형제들이 가진 음식의 무려 5배나 되는 음식을 베풀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요셉이 베냐민에게 유독 이렇게나 베풀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같은 배에서 태어난 바로 아래 동생이었기 때문이었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한편으로는 베냐민을 바라볼 때, 그 막내 동생 베냐민을 바라볼 때 자신이 겪었던 고통, 외로움, 슬픔들을 베냐민에게서도 발견했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요셉의 환대는 단순히 나의 같은 배에서 태어난 동생이기 때문에 준 환대가 아니라 그를 위로하고자, 그를 격려하고자, 그의 아픔과 외로움을 공감하는 환대였다라는 것이죠. 확실히 그 환대에는 결과도 달랐습니다. 채색 옷을 입혔을 때, 야곱이 채색 옷을 입혔을 때 형제들은 그 마음 가운데 시기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셉의 환대를 보면 성경은 반대로 그들이 함께 즐거워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에는 반드시 그 환부를, 그 아픈 곳을 마주해야 하는 단계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사랑도 검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가 얼마나 사랑 없는 존재인지를 발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가운데에는 어려움을 당한 교우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교우들도 있겠지만, 우리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사랑하신 참 사랑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가 오늘 가진 이 사랑, 지금 가진 이 사랑 가짜인지 진짜인지 그것을 살피고
참 사랑이신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한 걸음이라도 닮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